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모습, 이미지가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사랑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여깁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끝난대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때로는 엄격하셔서 가까이 하면 왠지 나의 잘못을 지적할 것 같은 그런 호랑이 선생님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떠나면 나의 구원이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둘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동일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셔야 돼요.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균형 잡히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 생각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을요, 그 영화 속,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알라딘이라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램프의 마법사인 지니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 잘 모를 거예요. 장로님 잘 모를 거예요. 여기 화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요술 램프가 있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램프를 문지르면 어떻게 해요?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와요? 지니가, 짜잔,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지니가. 지니가 딱 나오는데, 저 지니, 그 램프를 문지른 주인이 지니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3가지만 딱 하면 3가지 소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 3가지 딱. 그러니까 이 램프를 손에 넣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 보면요, 막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꼭 이 지니처럼 믿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삽니다. 평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 불편해요. 뭐 완전히 찬양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말씀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바쁘고 막 시간도 없는데 막. 하나님은 그냥 없이 삽니다. 전혀 없다가 어떨 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냐? 그럴 때는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거나 갑자기 안 오던 새벽기도에 막 등장하셔. 뭐 갑자기 저한테 막 목사님 급히 찾으신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야죠. 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목회자 찾아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응답돼요. 근데 놀랍게도 응답이 되면 언제 또 그랬나는 듯이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 뭐, 언제 뭐 기도해 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 내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지니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만약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만 딱 전하면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전하면 바로가 딱 듣고 그래?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정말 그동안 너무 종살이 하느라 수고했단다. 이제부터는 자유의 몸이니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라. 이렇게 제가 1부 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아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 알지도 못한다. 이것들이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게을러서 그래. 더 노동을 심하게 시켜, 더 혹독한 노동을 시켜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세는요, 더욱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이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가서 바로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합니까? 그냥 차라리 저를 보내지 말든지. 괜히 보내가지고 말해가지고 그냥 더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실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딱 하면 즉각 딱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을 그 자리에서 뚝딱 들어주는 그런 진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서 알려주시는,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속에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외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자,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이때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죠? 샤다이라는 것은 전능하다,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자신을 엘 샤다이로 나타나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사라는 89세예요 둘 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라 아내는요, 폐경이 지나도 완전 지났어요. 어떠한 낌새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신장로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장로님, 이게 우리 예사, 장로님에게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아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아멘 하시네. 아유, 김 권사님 고개를 돌리시는데 어떡하나. 예? 어제
장로님과 권사님 손잡고 다니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손잡고 다니면 같이 넘어져요. 그래도 좀 같이 좀 손잡고 좀 다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은 99세도 안 됐는데, 아직 90세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99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딱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엘샤다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알라딘에 등장하는 이 지니가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니가 못 들어주는 소원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니가 못 들어주는 소원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걸, 사람을 죽이는 거 못해요. 그다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 못해요. 세 번째,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못한대. 이거를 미리 주인에게 알려줘요. 이 3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를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고 싶은데 빠지기 못한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세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버렸어요. 그리고 창조의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처음에 전도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새 신자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한 번씩 보고요, 깜짝씩 놀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요, 제가 이 회사에 꼭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10대 1이래요. 좋은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고 뭐 가산점도 없고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한번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 한번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딱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제가 잘 됐다 싶어서, 그래? 내가 기도해서 네 소원이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교회 다닐 거야? 그러니까 네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코빼기 났는데, 그럼요, 뭐 다니고 말고 100번이라도 가죠, 막 이렇게.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잘 됐다. 그래서 이랬어요. 그래,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네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네가 믿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겠어? 네가 먼저 믿고, 너도 믿고 나도 믿음 같이 믿어야 응답되는 거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맞네요. 그건 맞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접기도 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 영접기도 하는데요, 막 울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는 간절한 거야, 지금. 예? 자기가 막 급할 때는 간절한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요, 지금 교회까지 딱 왔어요. 할렐루야. 와, 그런데 그때부터요,
이제 제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일을 벌려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주여 어떡합니까? 제가요 일은 저질렀고요, 사고는 쳤고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잘려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근데 딱 합격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의 전능함을 보여주십니다. 새 가족들이 주님 만날 때 어떤 분은 아파서 병고침을 받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믿음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알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소개해요. 오늘 계속 한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2절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 3장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어요. 오늘 6장에서는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원래 뭐였습니까? 원래부터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창조주이시며 나는 여호와다,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그냥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책임지는 관계, 서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여러분 비유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제가 만약에 한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대기업 회장님을 만날 때는요, 그 회장님이 정말 큰 힘을 가진 대그룹의 회장이라고 저에게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그래요, 젊은 목사가 목회하는데 뭐 필요해요? 도와줄게요.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하다가 회장님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우정과 관계를 쌓으면서 관계가 발전하면서 좋아졌어요. 그제서야 회장님이 실은 제 이름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이고, 강신승 목사지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이름도 밝혀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도, 앞으로 회사에 대한 비전도 알려주시고 저와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앞으로 강 목사를 내 양자로 삼겠어,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은 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7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 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을 넘어, 아버지의 하나님을 넘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저도 오늘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지 한 30년 됐습니다. 진심으로 부른 지. 근데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떨 때는요, 기도할 때 기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1시간 부르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매 순간순간 아버지 찾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에게 몇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는요, 사람들의 소원을 딱 3개만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요, 우리의 소원이 3번이 아니라 30번이 아니라 300번, 3000번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할렐루야.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너 어제 3번 다 응답 받았어. 끝이야 이제. 이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는요, 자녀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이 학창시절 때는 공부할 때는 공부 좀 했으기를 바라고요. 친구들을 만날 때는 친구들과 좀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나이가 들어 연애할 때는 이성 친구 잘 만나서 교제 잘 하기를 원하고요. 직장 잡을 때는 좋은 직장 잡아서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하고요. 또 때가 되면요, 결혼할 때 되면 좀 결혼도 잘 하기를 원하고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잘 함께, 말은 안 하지만 늘 지켜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렵고 힘든 것도 잘 극복해서 강한 심정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과 더 깊이 있게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노동이 몇 배나 가중되었습니다. 바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장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과 더욱 깊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제 내일 되면요, 내일 이제 8월 14일인데요, 내일이 되면 우리 큰딸 이제 예림이가 이제 천국에 간 지 딱 1년이 되는 이제 날이에요. 1년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지난주에 개학했거든요, 학교. 그런데 아빠랑 같이, 아빠 혼자 1주년 보내면 안 된다고, 아빠랑 같이 보낸다고 내일까지 같이 있다가, 내일 오전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출발을 미국으로 아내랑 같이 떠나게 됩니다. 저 우리 가족들은 지난 1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 예림이 납골당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가면 이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지난 금요일에 갔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올 때마다, 저 뒤에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지난 몇 개월을 또 견딜 수 있었구나,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묵묵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 우리 가족들은 그동안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유독 갑작스럽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시며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힘든 순간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대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